최근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머가 있는데요. 일명 아재 개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재 개그가 무슨 말이냐면 아저씨들이나 우스직한 썰렁한 농담을 뜻하는 얘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말장난이나 이제 언어 유희가 많은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꾸라지가 크면 뭘까요, 여러분? 미꾸 X라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죠. 뭐 웃기도 그렇고 안 웃기도 그렇고. 근데 교회에 이 아재 개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유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일명 목사 개그예요. 목사 개그는 뭐냐면 성경을 소재로 한 건데 어디서 한 번은 들음직한 농담.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들으면은 안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어색한 농담을 뜻합니다. 뭐 대표적인 제가 목사 개그를 하나 해보겠는데 어느 이제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나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한 명을 붙잡고 누구야?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긴장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전 그 곁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학생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 곁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목사님,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절대 그런 일 하려는 애는 아닙니다. 착하고 얌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 말을 이제 잃어버리고 예배를 이렇게 마치신 후에 당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를 물어봤더니 한 학생은 절대로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리고 그 학생의 선생님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했더니 당회 가운데 갑자기 이제 침묵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잠시 후에 재정 담당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렸건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으로 수리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이제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웃기도 그렇고 안 웃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웃으시는 분은 그 다음에 착하신 분이에요. 이 유머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여리고성 이 유머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인가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이 문제를 아마 내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아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성경 안의 사건일 때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성경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것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것인지를 질문할 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 책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말씀과 이 삶이 마땅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리고성 이야기를 살펴봄을 통해서 질문해야 될 것인지 정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지를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파워 크리스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에 있어서 좀 우리의 상상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의 유적을 발굴해낸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웅장하지가 않아요. 우리 상상보다. 이 발굴된 유적에 따르면은 가로가 한 거의 100m, 이 세로가 거의 한 200m 정도 되고 둘레가 600m 정도 되는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은 성입니다. 이 크기가 10,000평도 채 되지 않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고작 한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유실되긴 했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성읍 중에 평균적인 뭐 성읍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크기를 감안한다면 이 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 최대 인원에는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지요. 근데 이제 이 성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았기 때문에 그 인구를 전체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정도 되는 이 거주민이 있는 1,500명 정도의 성, 뭐 좀 우리가 알게 되면 좀 실망입니다.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2만 명의 인구와 싸운다. 그리고 1,500명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과 싸운다. 이거 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싸움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것이냐? 먼저 여리고성에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서 그 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느냐? 여호수아 기자가 성문을 굳게 닫힌 것을 말한 이유는 여리고성이 크기에 비해서 매우 두터운 성벽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아주 두텁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높이만 5m가 넘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웅장함이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견고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특출한 견고함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또한 이 요단강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성 안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의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 안에서 다 해결한다 생각을 하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요지부동하기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이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50만 명은 맞아요. 근데 이 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군사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고 우린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게 뭐냐면 곡괭이, 쟁기, 뭐 이런 농기구 아니면 아주 저차원의 무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들이 실제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한 전투 경험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인해 전술로 몰아붙인다면 승산은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손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리고성 주민들은 전투 경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의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어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은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주민들은 여느 때처럼 성문을 굳게 닫고 지쳐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그러면 어떤 곳이겠어요? 피하고 싶은 아주 까다로운 이었어요. 까다로운 전투.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골칫거리인데요. 가나안에는 뭐 이 여리고성 말고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가나안의 첫 전투부터 이렇게 까다로운 곳에 와서 까다로운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적 만나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까다로운 적 만나서 어렵게 시작해서 힘을 빼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여리고성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를 거둔
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서라고 했으니까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현대전에 3요소가 있어요. 현대전의 3요소가 뭐냐면 기습전, 속도전, 정보전입니다. 이거는 현대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속도와 기가 막힌 작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속도전으로 속력을 내어서 그 성을 빨리 정복하든가, 아니면 뭐 트로이 전쟁 때 이 목마를 만들어서 막 그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묘수를 내어서 이 작전을 짠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속도도 없고 작전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냥 뚜렷한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요. 앞에서, 성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위를 보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뭐 토성을 쌓지도 않고 작전도 짜지도 않고 7일을 기다리다가 하루에 한 번씩 성 도는 것, 느리고 어리석은 전투 방식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투 방식을 택했을까?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적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동일한데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모순과 부조리한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조장시켰을 때는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전투를 시켰을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계속 이렇게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의 전투 방식을 고집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전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학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나가고 이 정복 이후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 전쟁의 학습을 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갈 길이 먼데 계속해서 지체되고 꼬이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 경험해볼 수도 있죠. 막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러신가? 나한테 무슨 억하 감정을 가지셨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 건축, 이 예배당 건축 문제예요. 제가 한 거의 1년여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걸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뭐 조합을 1년여 지나들면서 이 뭐 협상도 계속 해왔고 뭐 이런저런 재판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뭐 끝이 보이는 듯 했어요. 이제 되겠구나. 뭐 이제 재판도 이겼겠다. 뭐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좀 이렇게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이제 골이 깊어져서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잠시 휴업 중이고 이 조합도 지금 잠시 휴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하고 우리 건축이 이제 물려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가 이 건축과 함께 이제 재건축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덩달아서 예배당 건축도 지금 잠시 휴업 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놓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뭐 저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조합장을 가갖고 쪼아도 뭐 어떻게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시는 분하고 가서 또 싸울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면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재개발 사업 해결이 안 돼서 저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왜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전쟁의 승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런 낯선 상황을 이렇게 허락해 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학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지금 예배당 건축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인 건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가 승리로 끝난 지 600년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있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이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은 지금 할 게 별거 없고 전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의 전쟁. 애초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부족에 지나지 않았고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노예 민족이었어요. 가나안은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냥 은혜의 선물의 땅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이 발전,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한테 잘 보여서 얻어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눈물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기도로 심었던 이 복음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 전쟁으로 완전히 피어간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을 얻는 방법,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법 역시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앞에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싸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낯설고 어색해서 심지어는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따르는 군사고 앞장서시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보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당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여리고성 전투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 서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하는 애들이에요. 예, 이 친구들이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수업을 받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때 제대로 수업을 받아야 이 전쟁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하실 때도 제대로 수업을 받아야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중 수업을 잘 받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꼭 익혀야 될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비장의 무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장의 무기,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필승 전략, 비장의 무기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이 약속이 있는 나무상자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법이에요, 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키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절대로 굶기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 이것도 약속이에요. 실제적인 약속. 그래서 이 실제적인 약속이 광야 40년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리더십과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지키고 리더십을 인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들의 행렬에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이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이 언약궤가 갔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뒤에는 모든 이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전투 행렬이 아니라 애초에 예배 행렬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뜻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주님 가운데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만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 이것이 다름 아닌 승리를 위한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약속, 세상의 약속,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세상의 말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속에 담아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너지는 믿음을 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 바라봐라. 언약궤 바라봐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먼저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로 돌아가는 것,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세상을 이길 승리가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언약궤를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 이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필승 전략을 주시고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요. 그럼 따라해보죠. 침묵하라 외치라.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외칠 때는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침묵할 때 외치고 외칠 때 침묵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제가 군대에서 보면은 꼭 이런 친구들 때문에 항상 이제 월차를 몇 번씩 더 받고 이거 아시죠? 이게 뭐 푸시업도 하고 막 이렇게 띠뛰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 구호는 꼭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5회 막 이런다고 그러면 5회 먹히고 싶지. 맨 마지막 구호 되면 안 돼. 꼭 있어요. 그러면 10회 때 꼭 있어요. 20회 꼭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종의 이분들이 이제 긴장을 시키거나 정신 집중시키기 위한 훈련인데요. 함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훈련을 이제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행렬 가운데 6일 동안의 침묵을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주위에 돌 때 들리는 소리는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뿐이었어요. 이 나팔 소리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 임재하신다를 예고하는 예고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 주위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 이 7일째가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오늘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뭘 외쳤을까? 이 외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인데요. 이 루아는 외치다라는 이로 번역된과 동시에 부르짖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루아가 해석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다라고 쓸 때 루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하기 위한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함께 침묵하고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는 것. 우리의 삶은 언제 침묵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외쳐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세요. 원망과 시비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에는 외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리가 필요해요. 민주적인 발의와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다양한 소리와 원망과 불평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찰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나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원망과 시위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희생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저는 이제 솔로몬의 이 판결 가운데 가장 이제 눈부신 판결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를 놓고 이제 둘로 짜게려고 하는 그 판단이잖아요. 여러분 그 애를 놓고 짜게려고 했을 때 어떤 부모 이랬습니다. 짜게세요. 반으로 나눠주세요. 또 한 부모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뭐예요?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엄마의 희생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겸손을 감수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외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 함께 침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외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필승 전략,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비전의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쟁의 기록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초점인데요. 여러분 이제 영화도 좀 보세요. 영화가 보면은 영화가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막 현란한 막 액션, 막 싸우는 거 이게 막 중심이잖아요. 어떤 영화 딱 보니까
앞에서 대화는 한 2-30분 하고 1시간 동안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전투 장면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6장 말씀은 전투 장면은 한 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몇 자도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딱 10자예요. 뭐 어떻게 싸운지도 안 나와요. 그럼 이 6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해서 이 여리고성 돈 얘기만 나와요. 이 전투 준비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6장의 초점은 전투가 아닌 것이죠. 뭡니까? 여리고성 도는 게 초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기자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그 뜻과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무기, 진정한 무기, 최고의 비장의 무기는 뭐냐? 다름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어요. 쟤네들 아침부터 나서 뭐해? 여러분 이 100만 명이 이렇게 성주의를 돌려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편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입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침묵 가운데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돌았어요. 왜 그렇게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순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개선 행렬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작전을 펼치는가 보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말렉 무찌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개선 행렬, 거기에 막 승리에 도취된 이 사울이 막 하하거리며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긴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아닌 전쟁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공로와 명예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인정이 없을 때 영적으로 이것은 이긴 게 아니라 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아서 짓는 죄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순종이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에 반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승리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 승리하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아직 좀 훈련이 덜 됐던 하나님의 신호일까요? 이것을 좀 더 채우라는 하나님의 신호일까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학습, 언약궤 바라보는 것, 함께 외치고 함께 침묵하는 것,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건축을 하고 아무리 부흥을 해도 그것은 건축도 아니고 부흥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순종의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함께 침묵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주의 약속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승리를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의정부 땅 가운데 이 땅을 붙들고 있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끝내시고 교회가 회복되며 영원히 살아나는 승리의 날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